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총영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엘 레빈슨이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레빈슨은 성공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바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인도해 줄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의 일생을 코치해주고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꿈과 또 선생님과 친구,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 그 뒷면에 보면 반드시 좋은 친구, 인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꿈도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셋 중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 벗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어떤 신문이 이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몇 년 전의 기사입니다. 부동산은 많아도 친구가 없는 사람, 부동산은 많은데 재산은 많은데 친구가 없는 사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매일 평균 69명에서 70명 정도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이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65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 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된 부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65세 이상의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65세 같으면 그동안에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재물도 모아서 부자 같으면 이제 남은 인생 정말 10년, 20년, 30년 멋있게 살아야 할 텐데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느냐? 이분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본 결과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행복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25%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75%,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 25%의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느냐? 거의 대부분이 친구가 없더라는 겁니다. 재산은 있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건강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곁에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 건강도 소용없고, 친구가 없으니 재물도 소용없고, 소용없더라는, 인생에 낙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가 없으니, 친구가 필요하기는 한데 친구가 없으니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에서 신기한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애완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완하고 반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애완은요, 놀이입니다. 놀잇감입니다. 내가 데리고 노는 놀잇감입니다. 반려는 함께 하는 겁니다. 친구입니다. 강아지가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아지가 높아졌는지 사람이 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친구가 되었고 사람이 강아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것은 낫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요즘 보면 반려돈도 있습니다.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돼지를 침대에서, 조그마한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침대에서 함께 이렇게. 아니, 왜 그러냐? 반려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도 낫습니다. 아니, 반려사도 있답니다. 뱀을 키우는 거예요. 뱀을 부둥켜 안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경기도에서. 그 뱀이 탈출을 해서 이 자기도 사람인 것보다 이웃집에 마실을 가버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 친구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구가 될 사람이 없기에 그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도 친구가 되고 돼지도 친구가 되고 뱀도 친구가 되고 꽃도 친구가 되고 여행도 친구가 되고, 이런 것이 다 친구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지만 그 마을에 나가면 전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전부 다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십 명 살지 않는 산골에서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만 해도 5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5거리, 6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도시장 가면 사람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인사할 사람이 없고 내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해지는 겁니다. 작은 마을에 산골에 살아도 함께 아는 사람이 있으니 행복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되었으면서도 나를 알아주고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불행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친구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친구만 있어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친구 없으니, 살 만큼 산 분이, 재물도 많은 분이 인생에 낙이 없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남편,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 너무 타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이러면 기꺼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혹시나 싶어서 따라간다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만날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최소한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인생을 얘기해줄 친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간다 이러면요, 기쁘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간다 이러면 용돈 주어서 기꺼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 가운데 소개해 주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75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를 때 75년의 삶은 재물은 모았습니다. 우상장수에서 많은 재물 모았지만 낙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넓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통째로 다 줄게.
그리고 많은 자녀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산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식이 많은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넓은 땅을 가졌고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친구 없이 땀 흘려서 열심히 살고 아등바등 살았을 때는 집은 한 채 가졌을지 모르지만, 많은 물질을 모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가장 부러운 넓은 땅과 많은 자녀를 통째로 다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앞으로의 내 삶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해도 그 인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그 권세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은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고 그것을 삶으로 옮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넓은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하나란에서 우상 깎기 장사를 해서 재물은 못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집, 작은 땅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고향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 5,000년 세월이 지나도 그 땅은 누구의 땅?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이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그 말씀을 듣고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그거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삭 말고 이스마엘 안 될까요? 아니 내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날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워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땅을 바쳤고 정말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밥을 먹고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70년도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이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인 한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선교하면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전쟁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 고아를 돕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박격포가 이 고아원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미군 의료진이 이 고아원에 왔습니다. 열심히 수습하고 약을 바르고 진료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수혈해야 하는데 피가 없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피를 수혈하려고 이 옷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안 맞는 겁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수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논한 끝에 의사 간호사들이 그 과원의 아이들, 그 마을의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혈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원하는 아이가 손을 들라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사가 돌아서서 가는데 한 남자아이가 내가 헌혈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겁니다. 이 아이의 혈액형을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이 피 흘리고 있는 소녀하고 혈액형이 같아서 수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가 수혈을 위해서 주사바늘을 꽂으려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눈물 펑펑 흘리고 있는 겁니다. 헌혈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우느냐고. 이 아이가 한참 있다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피를 뽑아주면 나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피를 몽땅 다 뽑아서 이 아이에게 수혈을 해주고 나면 나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바늘을 꽂는 순간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면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헌혈하겠다고 손을 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자아이가 대답이 간단합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소녀, 이 여자아이가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내 여자친구가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피를 뽑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둘 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희생의 삶, 이런 주님을 향한, 친구 대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주님을 친구 대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는데, 친구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도움 받기는 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친구라고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구라면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모르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모르는 것도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알아야 친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휴대전화 없은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해가 떨어져도 그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리다 못해 그래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아들을 찾으러 어디에 가느냐? 아들 친구 집에 갑니다. 친구야, 우리 아들 집에 안 들어왔는데 네 어디 있는지 알지? 그 친구가 알고 있으면 진짜 친구, 모르면 가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알고 있어서 예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대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프면 대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 하면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면 진정한 친구일 수 없습니다. 친구는 다 알아야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출 것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주님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사정을 이미 우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들한테는 달려가서 오만 것 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억울한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 친구 대접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주님, 나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궁금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3명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3명은 가면 일주일, 한 달 여행하고 나면 3명이 여행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삐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만 소근소근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몰라도 된다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가지 말고 4명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소근소근 해도 나머지 또 둘이가 또 소근소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3명이 소근소근 하고 나 1명 그러면 자기가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아이 비밀이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알고 싶어가지고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 얘기해도 궁금해지지도 않고 그냥 알아,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살면 되지, 이러면 친구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간에는 막 비밀이 있고 이러면 더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위해서는 그런 바람, 그런 호기심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친구는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나 저놈하고는 함께하기 싫어, 친구 아닙니다. 친구는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잠을 자고 얼마든지 함께 있어도 부담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함께해야 친구입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친구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응모했습니다. 도대체 친구란 무엇입니까? 당선된 대답이 있습니다. 3등.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더해지며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겁니다. 3등. 친구라 그러면서 내가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싹 사라지고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만났는데 막 고통이 더해지고 막 그래도 아픈데 막 소금을 그냥 더 쳐가지고 더 마음을 더 쓰리게 하고 아리게 하면 친구 아닙니다.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더해지고 고통이 줄어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3등. 2등은 뭐냐?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도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말 한마디 없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친구입니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고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셨나요? 이 진짜 친구 2등. 1등이 뭐냐 하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찾아와 주는 사람. 세상인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1등입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 예전에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갑자기 막 빚이 막 몇십억 져가지고 다 망했는데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빚을 막아야 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하다,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해서 친하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달려오라는, 내 여기 있는데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친구, 유명한 뭐 탤런트 가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큰일 났다, 내가 갑자기 망했다, 내가 부도가 났는데 어쩌노, 빚이 막 몇십억 졌는데 1억만 좀 빌려주라. 전화가 탈칵 끊어지는 겁니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디냐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1억 빌려달라 했는데 3억 5억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셨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 해주고 내 곁을 지켜둘 수 있는, 내게 달려올 이런 친구를 두셨나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가장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그 일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함께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집집마다 텔레비전, TV.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실 한복판에 제일 좋은 자리에 TV가 딱 걸려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옛날 같으면 거기에 무엇이 걸려져 있냐? 죽은 할아버지, 어머니 영정사진 걸려있어야 할 자리에 TV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은 골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년 전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위패가 있어야 할 자리에 TV가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상 받아야 할 자리에 TV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가관인 것은 그 TV 앞에 소파가 딱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TV 생각. TV가 그냥 딱 눈 뜨면 켜가지고 잠자기 전에 끄고 TV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TV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TV보다 교회가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TV보다 말씀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TV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했는데 한번 잘 따져보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가 더 행복합니까? 예배 마치고 갈 때가 더 행복합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가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더 행복합니까? 예배 시간이 짧으면 더 행복합니까? 예배 시간이 더 길어져야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부흥하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보면 예배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요.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요. 왜 깁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가 막 좋고 설교하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열정을 쏟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은혜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더 길어지나 보다.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 낼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금 더 부담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일만 생기면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교회에 갈 때는 뭔가 모르게 아쉽고, 교회로 향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친구된 사람의 도리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어요. 그러면 친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